8월 12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336장 1절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18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그라운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의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쟁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다같이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의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18장 후반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앞서서 예레미야 18장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토기장이가 되신다 선포하시죠.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시행하실 수 있는 절대자, 토기장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나라와 족속, 백성과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고집을 피운다. 그게 유다의 현실이다. 그렇게 보게 하시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아름다운 길과 행실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돌아와라 돌아와라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있지만은, 그러나 현실은 뭐냐?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유다 백성들, 그들이 완악하다, 그런 내용을 우리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3절 이하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반응을 보였다. 여러분, 적반하장이 뭡니까?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오히려 달려든다. 그게 적반하장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기도의 제목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토기장이 하나님 앞에서 더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가증한 일을 행한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신다고 그랬는데,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절대자, 소유권, 주도권, 결정권, 이걸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가증한 일, 더 심각한 우상숭배, 더 심각한 음란과 타락을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주소다,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다. 그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 철저하게 더 심판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보시면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 이 가증하다라는 말은 음란하다, 혐오스럽다,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구약 성경 배경에서 또 율법서 예언서에서 가증한 일, 이렇게 번역되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심각한 죄악, 이런 뜻입니다. 입에 담기 부끄러운 심각한 죄악. 당시의 가나안 문화, 우상 신전에서 우상 신상 앞에서 남녀가 집단으로 뒤엉켜 난교를 벌이는 우상 제사, 근친 상간의 죄를 범하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벌이는 가나안 문화, 이게 가증한 일이죠. 어릴 때부터 음란을 주입하는, 음란한 그림과 조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다산과 풍요의 사상을 심는 악한 세상 문화. 여러분, 그런 문화에 젖어드는 일, 그런 우상 문화에 타협하는 일을 가증한 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가증한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신상을 가증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자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인정한다면요, 주님께 돌아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끝까지 그런 삶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완악함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결국 더 심한 음란, 더 심한 우상숭배, 더 심한 타락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처녀 이스라엘이 더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14절 보시면,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여러분, 여기 레바논의 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레바논 지역, 그 레바논 지역에 보면 해발 3,000m가 넘는 고원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레바논 산은 만년설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 늘 눈이 있다, 얼어붙어 있다. 그게 레바논의 눈이에요. 그 눈이 어떻게 사라지겠냐, 그 눈이 사라져서 어떻게 바위가 드러나겠냐, 그 말이에요. 또 그것에서 흘러내려서 눈 녹은 물이 빙하가 녹은 물 같은 그 물이 흘러오는데 어찌 그것이 마를 때가 있겠냐. 무슨 말입니까? 자연은, 산은, 강은 그렇게 우뚝 서 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자연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렇게 우뚝 서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권능, 하물며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겠냐. 그런 강, 그런 산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는데, 하물며 더 크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포기하겠냐, 그런 뜻이죠. 15절,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허무한 것, 헛된 것, 어리석은 것에 분향하는 그 우상 섬기는 일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곁길이라는 거예요. 옛길에서 넘어지게 한다. 여러분, 길이 아닌 곳으로 자꾸 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내 차가,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큰 SUV, 아주 큰 차, 외국에서 사온 큰, 이 바퀴도 크고 힘도 센 SUV 차를 갖고 있는데, 아무리 그런 큰 차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길 아닌 데로 가면 차가 망가져요. 길 아닌 데로 가면 차가 깨지든 길이 깨지든 뭔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길 아니면 갈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길 아닌 데로 가게 된다. 너희들 깨질 거다, 상할 거다. 주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옛길, 곁길에서 넘어지게 하겠다. 16절,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의 모델로 삼겠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의 땅을 보면서, 야, 여기 옛날에 유다 사람들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어. 아유, 오싹해. 아유, 무서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멸망당했어. 두려움거리가 되게 하겠다. 또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아유, 꼴 좋다. 하나님 거부하더니 결국은 망했구나. 지나가면서 웃음거리 되게 하겠다. 17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과 같이 할 것이며. 여러분, 강한 바람에 흩어지는 먼지처럼, 강한 바람에 흩어지는 먼지처럼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겠다.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숨기겠다. 그들이 아무리 호소하고 부르짖어도 고통스러워해도 돌아보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돌아보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백성에게는요, 더 철저한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철저한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고집부리는 백성들, 자비 없는 재앙이 펼쳐진다. 아량 없는 재난밖에는 주어질 것이 없다. 더 가증한 일을 벌이는 너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적반하장이구나.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 토기장이 하나님 앞에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자기 길을 고집하는 자에게는 강한 바람 앞에서 흩어지는 재앙, 의롭고 평안한 길을 걸을 수 없는 고통, 여러 가지 재난만 주어질 뿐이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거듭거듭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고집 부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행위가 바로 그런 내용이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대상을 특정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말이죠. 기도하면서 고개를 숙이죠. 당신께 순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내 마음을 아뢰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어제 그 말씀 나누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뭡니까? 상황을 보고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은혜의 길, 능력의 길, 생명의 길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이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근본된 기초, 하나님과의 관계 만남, 하나님의 시간적 통치와 공간적 통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제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더 가증한 일, 더 심각한 죄악을 벌이고 있더라. 주님 답답해 하시는 거죠. 둘째로, 오늘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게 오늘 나타난,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다 그랬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길을 고집하다가 마침내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달려들어요.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치자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를 죽이자 이 말이죠. 예레미야를 죽이자. 율법 가르치는 제사장이 우리가 예레미야밖에 없냐? 많지 않냐? 예레미야 하나 없다고 해서 문제 아니다. 지혜로운 책략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냐? 아니 괜찮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외에도 선지자는 많다. 그러니 죽이자. 우리가 혀로 죽이자, 말로 죽이자, 모함에서 죽이자, 험담에서 죽이자. 요즘 말로 바꾸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죽이자 말이죠.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은 우리가 무시해버리자. 18절에서 그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죽이자.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고집 부리려고 살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가 눈에 가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자 19절 이하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9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저들의 목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 저들의 목소리 저만 들립니까? 듣고 계시죠? 주님 저들이 저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답답합니다. 나를 돌아보십시오. 20절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무슨 말이에요? 주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는단 말입니까? 나는 선을 행했는데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악이군요. 그러면서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했던 것, 주님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 기억해 주십시오. 또 예레미야가 막 호소하고 또 21절에 보면 너무 화가 났나 봐요. 섭섭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요. 21절 보시면 그들의 자녀들은 기근에 다 죽게 해주십시오. 막 저주하는 거죠. 그들의 자녀들은 칼의 세력에 전쟁이 나가지고 칼 앞에 다 죽게 해주시고 그들의 아내는 다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장정들, 청년들,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들은 다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막 예레미야가 섭섭한 감정을 쫙 저주로 드러내는 거죠. 22절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비명 행사하게 해달라. 저들이 그냥 찍소리 못하고 죽게 해달라.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주님 나에게 지금 함정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저들을 보십시오. 저를 건져주십시오. 23절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는 계략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 저들의 계략을 아시죠? 저들의 죄악을 아시죠? 저들의 죄를 지우지 마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서 넘어지게 해주십시오. 실패하게 해주십시오. 예레미야가 막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오래도록 거절당하고 참 지속적으로 모함당하고 오래도록 오해받고 위협당하고 실제로 협박받고 핍박받았죠.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많이 개화가 되고 현대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어떤 성경에만 있던 가치가 이제 전 인류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인간의 존엄, 자유와 평등 이런 민주주의적 가치들이 이렇게 사회 속에서 나타나서 그렇지,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아니 사실은 지금도 저 어디 남아메리카에 아프리카에 여러분 곳곳에 이 나라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 왕정의 폭정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죠. 절대 왕정의 폭정이 뭡니까? 한 사람이 수천만 수억의 자기 이 백성들을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 왕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문화. 근데 그들 왕들이 가장 심각하게 주시했던 집단이 누구냐면 예수쟁이들이에요. 여러분 철학사의 서양 철학사를 배워보면요, 기독교 사상을 가장 위험한 사상 집단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 백성들,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여차하면 세상 권력을 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충돌할 때,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충돌할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여지 없어요. 바로 하나님 선택해버려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그 수많은 순교자들, 핍박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밥이 되면서까지도 로마 황제에게 절하라 안 하거든요. 네가 뭔데, 인간인데 네가 신처럼 굳는 거야? 너는 신이 아니야, 인간이야 하면서 로마 황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끊임없이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죽임당하고 격리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사회의 발전한 개념이 뭐냐면 정경분리예요. 정교분리예요. 정치와 교회가 분리시키는 거예요.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거예요. 종교는 절대로 정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종교가 정치 영역으로 넘어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죠.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권력과 맞붙으려고 하지 않죠. 왜요? 그렇게 해서는 건강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악한 문화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위험한 사상적 집단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교회 다니는 우리가 봉사하는 거 이해할 수 없어요. 토요일 날 이 아침에 나와서 막 기도한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헌금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생각과 관점, 우리가 믿는 믿음과 진리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거부하고 이상하다 그러고 핍박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홀로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갈 때 외롭고 두렵고 떨리고 위협받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거부당하고 질시받고 핍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저 이상한 집단이라고 매도당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코로나 때 교회가 정말 말도 못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모두가 마스크 쓰고 정상적으로 모이는데 교회는 모이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위협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 거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답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 영혼아 오직 주님밖에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우리에게 핍박하고 멸시하고 우리를 질시할 때 우리는 주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다. 오늘 예레미야가 주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적방하장식의 반응을 보이면서 더 음란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철저하게 심판하겠다, 더 심각한 재앙으로 단죄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절대자이신 우리 주님 앞에, 토기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더 고개 숙이고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매도당하고 미움받고 핍박받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발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 더 주님께 호소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잠시 광고 드리면, 우리 지난 주일 운영위원회 때 결의했기 때문에 우리 이번 주일 지나고 나서 금요일부터 우리 금요기도회를 좀 강화하고 토요일 새벽 예배는 자율기도회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 아침에는 새벽 예배는 따로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없다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저 적반하장의 모습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절제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음란하고 가증한 일을 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주님 저희의 모습임을 주님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더 심각한 재앙으로 단죄받기 전, 심판당하기 전 주님 앞에 더 의지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고개 숙이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거절하고 매도하며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더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태풍이 지나갔으나 저희들을 안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놓여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도우심이 아니면,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주말 하나님 앞에서 잘 쉬게 하시고 또 내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첫 아침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자로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